7가지 치명적인 죄, 5번째 나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죠? 탐식. 조심하셨나요? 주부의 설교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변 지역도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요즘처럼 포장된 그런 길들이 아니니까요. 또 전쟁을 치룰 때에는 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판 이런 참 곳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 병거의 바퀴들이 빠지고 또 하는 군대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기에는 전쟁들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건기가 오고요. 그리고 또 그때 밀과 보리들의 추수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전쟁의 적기였죠. 전쟁을 하게 되면 왕들은 바로 그때 출전을 했습니다. 때가 됐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이요, 그의 군대 장관과 그의 신복들과 이스라엘 군대들만 내보냈고,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다윗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시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벌써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룰 만큼 이룬 상황입니다. 사무엘 앞에 장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연전연승하는, 그래서 그와 전쟁했던 모든 나라들은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이 당시에 그 일대의 패권국으로 판도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강력한 국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직무에서 이탈함으로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나태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충신 우리야와 비교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나태에 빠졌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봐주세요. 같은 장 11절입니다. 같은 장 11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제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나요? 다윗은 그렇게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바로 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합니다. 자기 충신 우리야의 아내예요. 유부녀와 함께 참 덩치 많은 그런 죄악을 범하죠.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지금 전쟁터에서 충신 우리야를 불러낸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요. 근데 우리야의 자세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고요. 요압도 군대장, 그의 상관이죠. 그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야의 자세과 다윗의 자세 비교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나태에 깊이 빠졌는지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태는 무엇일까요? 주부의 설교 한번 보시면서 나태는 무엇일까요? 휴식 취하는 건 나태일까요? 휴가 가는 거 여름철인데
나태일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좀 느려 터져요. 행동도 좀 느려요. 나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나태가 무엇일까요? 좀요, 부부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아이들 놔두고요, 집에 가보니까 그냥 설거지거리가 산더미까지 쌓여있어요. 아이들이 나태일까요? 공부는 안 하고 늘 그냥 TV 앞에서 뭐 TV만 보거나 게임만 하고 있어요. 나태일까요? 나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태가 무엇일까요? 영적 무관심, spiritual indifference, ungrateful boredom, 감사할 줄 모르는 권태감, 무료함, 그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지루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락함에 젖어서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 이만큼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거두었는데 하는 그런 것에 안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따분해요. 권태감입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해요. 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사랑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내 마음에 가슴 뛰게 기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권태로움,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불 꺼진 화로처럼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신앙 자세, 하나님을 향한 스피리추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미온적인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전 같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따분해요. 예배 시간 벌써 됐어? 주일 됐어? 찬양 드린 시간이야? 그냥 하지. 이게 나태입니다. 가슴 뛰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걸 말씀인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야예요. 아무 물이 없는 참 폭양이 내려지는 그런 광야 사막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이젠 시들해졌어요. 내가 벌써 신앙생활 벌써 30년이에요. 내가 50년이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이제는 그런 자신의 성취, 풍요로운 거기에 안주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태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나라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들에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거기서 이탈했어요. 침상에서 둥글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을 거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렬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런 또 됐으니까, 아마 기도 시간 됐으니까 그럭저럭 또 그냥 따분하게 한 시간 보내다가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자세라면 여러분 나태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나태는 일종의 사랑 결핍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온갖 죄와 고통의 시발점이 되는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교만을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죄악이라고 한다면 이 나태라는 것은 죄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게 또 죄예요? 그런데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어쩌면 이 시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에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또한 악하면 선한 일에 게으르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병립되어서 함께 있는 그런 죄예요. 악한 자는 선한 일에 게으릅니다. 게으른 것은 또한 악한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뜯어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시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디모데전서 5장 13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340년 신약성경 340년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시집가면 바빠지잖아요. 사랑해야 할 남편이 생기고요, 키워야 되는 아이 낳고 사랑으로 섭리해야 할 아이들이 생기고요. 차라리 게으른 상태에 있으면 악에 빠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험담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차라리 좀 사랑하는 일에 바빠질 수 있도록 시집가는 게 낫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요.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대체 언제 잔 거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이하가 다음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정욕, 러스트, 정욕에 관한 것이에요. 큰 두 번째, 첫 번째, 작은 것이, 지루한 마음으로 나태하게 지낸 시간은 어디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어디에 머무는 것보다요? 어디에 머무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이라는 것. 다윗이 불륜에 빠지게 되죠. 유부녀와 함께. 포르노, 마약, 도박, 게임, 험담 등 온갖 중독은 한각의 게으름 피우는 시간에 덫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렇게 불륜을 범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불륜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1장에 보면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살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가 회개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은 줬지만 하나님의 대적으로 회방꾼을 주었다고요.
그 집안의 우환이 시작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것이 진전이 되죠. 13장에 가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에요.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다말의 한 배에서 태어난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어머니의 고향을. 다시 돌아와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15장이고요. 그것이 이 반란이 진압된 것이 18장에 가서 진압이 됩니다.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합해서 따르며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 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2만 명이 죽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편은 아버지 편에서, 한편은 반란군 아들 편에 서서 같이 싸워서 2만 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한가하게 지루해하며 침상에 뒹굴다가 저질렀던 그런 그 불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사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일들이요. 내가 지루하고 다분해하면서요, 무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도요, 그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참 권태롭게, 이건 내가 또 해야 돼요, 또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지냈던 그런, 거기에서 사탄이 틈타고요, 거기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요, 덫처럼 우리가 유혹에 걸려가지고 불륜을 범하기도 하고요, 포르노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험담에 빠지기도 하고요, 게임에 중독이 돼요. 다 한가하게 나태하게 무료하게, 참 인생에 어떤 일, 사랑할 것, 내가 특별히 뜨겁게 사랑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참 내 모든 의욕도 상실한 채 그렇게 대강 살던, 그렇게 지루하며 살던 그때 내가 덫에 걸려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임을, 차라리 화살이 빗발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차라리 거기에 갔었다면요, 그는 안전했어요. 위험한 전쟁터를 피해서 참 그냥 예루살렘의 침상이 얼마나 안전한가요? 얼마나 왕궁이 안전하고 편안한 것인가요? 거기가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을 벌이고요, 2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 죽어갔던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태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태의 특징을 좀 진단해 보면요, 잠언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26장 939면 잠언 2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주보의 설교약의 13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나태 진단하는 겁니다. 뭐가 많아요? 예? 맞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한 분은 핑계가 많아요.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으면 어쩔래냐고요. 야, 내가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그거 책임지겠냐고. 실패가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는 거기에 사자가 있을 거야. 그런 핑계가 많아요. 일을 안 할 핑계를 대는 거죠. 14절 문짝이, 여기 문들이 있죠. 덜쩍이를 따라서 그 힌지라 그러죠. 이게 문짝이 이렇게 도는,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14절, 이 다윗이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침상에서 뒹군다. 가장 편안한 곳에 맴도는, 푹신하고 편안한 곳에 소파에 앉아서 늘 엉덩이 붙이고요. 그죠? 리모컨으로 TV 켜고 늘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 힘든. 그 음식 장봐가지고 음식 해야 돼. 지루하고 따분해하는. 그래, 아이들 해서 먹이는 것도 지루하고. 내가 내 인생 언제나 이거 그만두나 하고 따분해하는 그런 침상에서 뒹구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로워하느니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마땅히 할 일도 괴로워한다. 거기 괴로워한다고 얘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또 괴로워. 귀찮아. 내가 또 언제까지 먹어야 돼? 또 점심 또 준비해야 돼. 저녁 또 챙겨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이 즐겁고요.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란 모습 보며 뭐 해 먹일까? 오늘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뭐 해 먹일까? 이게 기뻐야 되는데요. 뭐 해 먹일까? 뭘 해 먹이면 이 아이들이 기쁘게 잘 먹을까? 남편을, 아내를 향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괴로워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6절 거기 괄호 안에 뭘 넣을까요? 지혜로운 줄. 근데 괄호가 조금 작잖아요. 3글자로요. 똑똑한 줄. 둘 다 답입니다. 그런 특징이에요. 처방입니다. 처방. 권투시합 동영상 보기예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권투하는 동영상 어느 거나 봐도 돼요. 우리 연세대 우리 부모님들께도 좀 이렇게 찾아서 좀 드려주세요. 권투 동영상 좀 보세요. 권투 보면은 지치거나 해가지고 가드를 이렇게 내리고 잠깐 한눈 팔면은 어떻게 되나요? 번개처럼 들어맞습니다. 번개처럼. 우리는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조금 한눈 팔면요.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자도 있다고요. 우리가 한눈 팔면요. 한강에 따분하게 우리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번개처럼 우리를 판치를 먹이는 그런 사탄이 우리를 넉다운 시켜가지고 중독에 빠뜨려요. 예배의 기쁨도 상실하고요.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권투 시합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대하여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오늘 할 일 목록 작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아직 내게 주시지 않았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 18절에 보면 사랑해야 할 일을, 가난한 사람 도와야 할 일을 내일 다시 와라, 내일 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내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겠어요? 우리는 하루살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세요. 메모를 했다가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오늘 해야 할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용서해야 할 일을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해야 할 선할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나태라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아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 목장 식구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아까 나태는 일종의 사랑 결핍증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태를 극복하게 해요. 여러분, 삶이 지루하신가요? 신앙생활도 다분하신가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 결핍증이 빠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강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질 때 우리는 번쩍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루하고 따분하게 인생, 내가 참 이만큼 내가 이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다윗처럼요 그렇게 무료하게 침상에 뒹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다 부하들이 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있는 상황 가운데도 무료하게 지내다가 덜컹 불륜의 덫에 걸리고 마는 고통의 고통을 치르는 다윗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반짝이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또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나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데, 가난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우리 나태를 치유할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특별히 어버이들께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 없이
사랑하며 일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어요. 뭐가요? 안식할 때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 떠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안식에 들어간 분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땅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어요.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는 바로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안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며, 오히려 세상 일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으시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어려운 식구들 더 돌보고요. 또 건강하러 가시는 대로 선교지도 가고요.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그 전까지는 불순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노부모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시고 산책하기, 뭐 챙겨드리기요? 음식 챙겨드리기요? 용돈 챙겨드리기요? 예. 우리 한국에 그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우리 어버이들께 설문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선물 드리면 좋겠냐? 그러면 이렇게 여행 가는 거, 또 이렇게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거, 뭐 건강, 뭐 이런 용품 이렇게 사는 거. 근데 1등이 용돈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용돈 챙겨드리기입니다. 용돈 챙겨드려도 우리 뭐 하실까요? 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거 가지고도 뭐 헌금하시고, 불쌍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선교하는데 다 도와주시죠. 선한 일을 쓰시니까 이렇게 좀 형편 따라서 넉넉하게 챙겨드리시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336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성경 찾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게 찾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 봐요. 예, 열정을 가지고 뭐 목사님 읽어주시겠지 하고 안 찾고 기다리신 분들, 저는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세요. 여기 띄울 수 있는데요, 뭐 여기 성경 장절 뭐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책 그냥 저희는 종이 세대예요. 저는요, 종이를 봐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와 닿고요. 성경책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들이 찾으시도록 저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는 것에 다분해해요. 지루해요.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먹지 말라고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겁니다. 밥그릇을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식탁 할 때요, 식구들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식구 있으면 그날 이렇게 저녁 식탁 차릴 때 일하기 싫어하거든. 잘 보셔가지고 밥그릇을 치워버리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으면 내 밥그릇 치우고요, 금시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314면입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28절. 부지런히 빨리 잘 찾으신 것 같네요.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게 일인가요? 도적질도 부지런히 한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생산적인 겁니다. 도적질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수고하여 애쓴 것을 가로채는 것이지, 도적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게으른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땀 흘려 일한 것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도적도 이렇게 밤에 일어나고 담도 넘고 열심히 힘들게 위험스러운 일들 하는데, 그건 성에서 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남이 일하는 거 가로채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건 불안당이고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고요,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많이 거두세요. 많이 거두되 내 배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할 것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농부가 내 먹고 먹을 것만 자식들 먹여 살릴 것만 거두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농부의 자세 아닙니다. 열심히 최대한으로 많이 거두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세요. 하지만은 빈궁한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 먹이고 덮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암송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기 위하여 제가 애쓰는 거 아시겠죠? 두 구절 다 이렇게 하려다가 한 구절로 줄였으니까요. 7번째, 자녀와 놀아주기. 부모로서요, 최근 그러니까 어린이날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부부 가운데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 가운데 자녀들 놓고 아내가 하는 잔소리 가운데 남편을 향해서 가장 많은 잔소리가, 당신 빨리 퇴근해갖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세요 래요. 근데 아마 그게 필요하겠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내나 남편과 정기적으로 산책하기입니다. 8번째, 자녀들에게 노동의 즐거움을 가르치기입니다. 집안일을 나눠주세요. 몇 살부터 하면 될까요? 어리면 어릴수록요. 일단 자기가 숟가락 들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숟가락을 싱크대까지 가져오는 걸 시키세요. 다른 그런 식구들 것도 옮기는 걸 시키세요. 설거지 시키세요. 집안일 시키세요. 그냥 아이에게 물 한 방울, 먼지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곱게 예쁘게 그냥 그렇게 키우면요. 그래서 요즘 문제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참 그렇게 곱게만 키웠으니까요. 아무 그냥 상처 하나 안 나게 그렇게 곱게 키우니까 거친 세상에서 감당을 못해요. 이 아이들의 모습들 하나요. 그렇게 키우니까 조금만 왕따가 당하고 조금만 그렇게 어떻게 어려움 당하면 견디질 못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못시킨 겁니다. 참 강하게요, 일하다가 손가락도 찢기도 해보고요, 망치질하다가. 참 강하게 키워야 돼. 어려운 일도 겪어보게 하고요. 밖에 나가서 참 좀 크면은 좀 웨이터나 웨이트에서 일하기도 해보고요. 하면서 거기서 참 거친 손님에게 수모도 당해보게 하고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겪으며 부모의 품에서 자랄 때 그것을 겪지 않은 자녀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내가 그 아이들 그냥 먼지 하나 안 먹게, 물 한 방울 안 먹게, 그냥 곱게 모든 그런 세상에 거친 세파에서 내가 곱게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자신 있으면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데 세상은 거칩니다. 세상에 내놓는데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쁨도 느끼게 하셔야 돼요. 노동에 땀 흘리는 것도 알게 하셔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자매 거친 것도 해보게 해야 돼요. 그런 보이스카우트 보내시고요. 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시키시고요.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줄 수 있을 때 가난한 나라 아이들과 매칭해 주기입니다. 보통 월 30불이에요. 가난한 나라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 참 아프리카의 여러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무수한 아이들, 남미의 그런 아이들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교육시킬 돈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노동판에 나가야 됩니다. 돌을 깨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막일들을 해야 돼요.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 교육의 기회도 없는 아이들, 아프면 죽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 연결시켜주는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만 되면 매칭 시켜주세요. 자기 이름으로요. 자, 아프리카의 한 아이, 인도의 불가촉 천민 한 자녀, 아예 결연시켜주는 겁니다. 그 아이 사진도 와요. 그 아이들 편지도 가끔 와요. 다 이름도 하고 다 안다고, 환경도 알게 되고, 원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아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면 교육의 기회도 없이 가난에 대물림을 하고 그렇게 잡년 비참하게 살다가 아니면 굶주려서 죽어갈, 병들어서 어려서 죽어버려요. 아이를 한 명을 살리도록요. 용돈 주셔서요. 용돈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요. 10분의 1은 모아서 잡년 30불 채우게 하고 30불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빠 차도 새 차도 같이 시키고요. 해서 콜 하나씩 주시고요. 이렇게 후하게 막 주시면 안 됩니다. 잔디도 갖게 하고 50센트 주시고요. 심부름도 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30불씩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한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 자랄 겁니다. 인생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단기 선교,
1년간 저축하게 하세요. 거슬려 저축하게. 좀 큰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면 본인이 저축하여 1년 동안 그 저축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왜 저축하게 하고 탈북자들 왜 저축하게 하세요?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하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다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다분한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삶이 권태로우신가요? 여러분, 나태라는 영적 질병에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의 뭔가 내가 남은 생을 들여서 내가 정말 심장이 팔딱팔딱 뛰며 좀 사랑해야 될 것이 없으신가요? 추가해야 될 다른 것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영적 나태,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많은 일 이룬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군이나 일컬을 많은 사람입니다. 그조차도 나태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에는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 됐는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 큰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분해하고 있는지. 나태입니다. 심각한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예요. 광범하게 이 시대를 물들이고 있는, 이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나태란 질병에 빠져 있는지 살피고 처방 숙제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하루의 목록을 작성하며 내가 하게요,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런 숙제들 할게요. 우리 자녀들 결연시켜 줄게요. 우리 교회 800여 자녀들이 있는데요, 400명 이상이 전 세계 각국에 한 명씩 좀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 살려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